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날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이 어떻는지 보여줍니다. 요즘 TV를 켜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인식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아지 프로그램, 고양이 프로그램,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개 키우는 이야기, 고양이 키우는 이야기, 온갖 동물들을 키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참 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사람들이 외롭구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족들로 북적북적하여서 이렇게 다들 대가족으로 또 고모, 삼촌, 조카들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고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있긴 있는데 자녀들은 이제 조금만 크면 요즘 고등학교만 가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방학 때가 아니면 얼굴도 보기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니까 동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존재와 교감하기를 원하고 함께 자라가기 원한다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키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외로워서, 또 사람보다 나를 더 반겨주어서 이것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지만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저래서 키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을 키울 때나 아이를 키울 때나 항상 엄마나 아빠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을 다르게 이때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뭘 했다가 어떨 때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 당황하는 것들이 역력히 보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항상 오냐 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마땅히 익혀야 하는 규칙과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때로는 밀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당겨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옛날처럼 마당에서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집 지키는 동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호함과 규칙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주양육자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어떤 한쪽 부모가 조금 더 많이 불가피하게 감당하게 되는데, 주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엄마가 이 부분을 더 많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서열 정리를 분명하게, 아빠가 주 양육은 하지 않지만 제후에 결정하는 것은 아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도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엄마와 아빠가 누가 먼저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서로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주양육자의 개념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동물을 기를 때에 키우다가 실증이 나면 버리고, 그래서 유기견이 생기기도 하고 유기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동물들이 버려져서 들개가 되어서 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책임감과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난데없이 왜 동물 키우는 거, 아이 키우는 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와 같이 말하는 재산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동물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인식되는 짐승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소를 인하여 일어난 사고 중 인사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같은 소끼리 접촉하여서 또 죽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굉장히 친화적인 동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농사를 짓기 위하여 소를 키웠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끝자락이죠. 최근에 농사로 소로 농사 짓는 일은 구경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소는 너무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귀하고 소 한 마리 팔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들 어른들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큰 재산이었고,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 목록 중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의 몇 명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계속 20장부터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소를 통하여 재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재산을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친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를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항상 보통 소가 혼자 있거든요. 소가 혼자 풀 뜯어 먹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누군가 지키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왜 지키냐면 그 소가 사나워서 그렇습니다. 가끔 모르고 아이들이 접근을 한다든지, 누가 밖에 이 소를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가끔 가다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는 문제가 있는 소죠.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오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난데없이 와서 들이박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몇 배나 큰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농경 시절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설사 우리나라에서 소가 와서 들이박아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소를 도살하거나 일부러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소가 아닌 다음에야 접근을 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받아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보통은 그냥 재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을 조금 세겔로 따지면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소를 죽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고 돈을 물러주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계명을 더하고 있는데, 사람을 사람을 받는 습관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인 줄 주인이 알고서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주인까지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냥 단순 사고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는 소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을 때에, 들이받아 죽이게 되었을 때에 사람까지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들이봤을 땐 무조건 소는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들이박았을 때, 죽었을 때에 주인이 알고 있었으면 사람까지, 주인까지 죽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위험한 것을 알고 지켜야 될, 이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이유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봐라, 이들을 내가 어떻게 멸하겠느냐? 아니야. 너는 한 번도 수고도 안 했지만 나는 이거 길렀다라.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이거든요. 니느웨 사람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비록 하나님 백성 이때 당시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 그들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 안 하실 수 있는데, 언급하시는 이유는 사람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축을 기를 때에 사람은 이 가축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가축에 그게 있냐, 자기가 주인으로 그거 했으면, 다윗도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내놓고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내놓는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것들, 젖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가죽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 이 동물들이 주인에게 행하여야 하는 의무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냥을 하거나 또 짐승을 취하여 먹을 때에 주의할 것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맨 뒤에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일이거든요. 젖이 왜 나옵니까? 이 죽은 새끼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이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를 삶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하였다는 거죠.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사랑하라고, 세상 가운데 다스린 자 되라고 위임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만 차리고 그것을 취하여서 인의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침에 유제품을 먹으면 고기를 함께 먹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고기를 먹으면 점심까지 우유 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삶지 말라 이야기하는,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잖아요. 소화되기 전에 썩기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모종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짐승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아낀다고 하여서 그것을 상전처럼 모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짐승을 대표하는 소를 가지고 가축 때문에 사람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소중하고 귀하여도 사람보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소중하다면 그것이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이웃을 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책임 못 지겠으면 팔아버리든지 도축을 하여 먹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소중하여도 타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관여할 수 없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것에 함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무기와도 같은 것이기에 소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소가 이렇듯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른 재산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는 소는 한 사람보다 귀하지 않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소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님 지으신 사람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그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은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고에는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을 들이받은 소도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도 마찬가지 종이나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최소한 13세, 14세가 되어야지 얘를 사람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아니야, 그거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는, 무조건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엄중한 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의무입니다. 주인은 항상 이 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소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죽었으면 돌로 쳐 죽였으면 그거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오늘 물어주라, 속죄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로 죽었을 때 이야기죠. 그때 얼마를 물어주라냐면 보통 어린아이는 아주 조금 그 가치로 따졌을 때 적었기 때문에 이 오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3세겔에서 보통 50세겔, 한 세겔은 4일 정도의 일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치면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4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니까 많이 물어주면 한 2천만 원으로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2천만 원의 가치와 이때의 2천만 원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의 사고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사람도 아니고 종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사람을 들이받은 그 소는 잡아 죽일 뿐더러 거기에 대한 벌금도 내어서 속죄금으로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소가 죽었을 때의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도 역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문들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산의 가장 대표되는 소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산인 가축이 잘못하여 사람을 들이받아 죽었을 때에, 모르고 그렇게 일이 되었을 때는 그나마 소만 잃고 많지만, 그것이 알고 있는 경우에 주인의 생명까지도 함께 빼앗아갈 수 있는 재산의 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웃의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 기업의 화재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불이 났었죠. 그 소방관이 한 명 순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소방법이 있는데 그 소방법을 기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줬답니다. 그러니 불을 꺼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불 끄러 접근하는 것도 또 빠져나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에 굉장히 주의하여 접근하고 깊이 생각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어떤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사람의 죽음 가운데로, 얼마 전에 또 항만에서 짐을 이렇게 오르고 내리다가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도 있었죠.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배경에 보면 기업들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돈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것을 안전장치를 구성하는 것보다 작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는 생명보다 재산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었을 때도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주인까지 쳐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변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재산을 바라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안전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여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의 고용인이라면 직원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기울여야 하겠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입니다. 관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웃의 안전을, 나의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가 그러합니다. 재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재산을 중요시하거나 또 사람보다, 생명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기르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짐승을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앞에 저 목사가 왜 시작부터 개 이야기라고 고양이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웃들과의 충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보다 내가 기르는 짐승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내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웃과의 부딪힘에 있어서도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따라가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았으면서 내가 걔보다 이웃을 못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걔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껴야죠. 마땅히 행해야 될 주인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내가 길렀으면 책임도 져줘야 되고 사랑도 해줘야 되고 다윗이 마치 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그 짐승들을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입니다. 내 이웃보다 내 개보다 이웃이 못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 이웃이 굶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내 강아지가 내 고양이가 털이 조금 삐져나오고 조금 못 낳게 된 것이 신경이 쓰여서 미용하는 데는 수십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웃이 굶고 그리고 그 고아들이 그리고 저 외국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사랑하지 말고 아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사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더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만큼 걔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웃에겐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유기견들은 불쌍해 못 살겠는데 버림받은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아이들, 그것을 보면서 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개 한 마리 기르는 데는 아이를 기르는 것만큼의 헌신과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산책시켜줘야 됩니다. 밤에도 요새 산책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TV에서 이야기하기를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대 뭐만 하면 동물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기를 때에 어떨 때는 며칠씩 유아들 갓난쟁이를 기를 때는 며칠씩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산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고아원에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여서 울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내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 그런 것까지 마음을 써야 됩니까? 예,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웃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웃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함께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없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해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 작은 명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행할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재산인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책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맡은 것들에 대한 주인이듯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인으로서 의무를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주인 되었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만들어 놓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키는 자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봐, 너희들이 왜 행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주인으로 지키고 있고 내가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재산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의무가 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돌맞아 죽어야 되는 반역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들이박은 거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우리이지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책임지셔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락하여서 더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주인의 의무를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무를 그 책임을 대신 져 주심입니다. 이웃을 들이받고 주인도 들이박는 것이 못된 짐승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참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앞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와 짐승들보다 사람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껴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자로요?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종이었고 짐승이었는데 종과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왕자로 공주로 왕의 자손으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무를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보잘것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순직하신 그분이 왜 순직하셨습니까? 자기의 의무, 이웃을 사랑함, 자기에 맡겨진 책무를 다함 아닙니까? 소방관이란 그 책무가 그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게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책무, 이웃의 재산을 보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보존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책무를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명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로 부르셨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디 왕의 자녀답게 세상이 아무리 이상한 세태 속에서 돈을 중요시하고 또 동물을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새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왕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인의 책임을 다하셨듯이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더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할 악을 따라가고 나의 유익을 따라갈 그때에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환란들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고아된 우리를, 짐승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왕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주인의 의무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참 주인의 상속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